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거짓 교사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갈등하고 분열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부활만 믿고 육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따라 육의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서 육의 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위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고, 이와 반대로 육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극단적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사단이 교회 역사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준히 교회를 통해서 침투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사단이 교회 역사에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집요하게 교회를 향해 공격한 이단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경건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성도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또한 살지 않습니다. 구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은둔주의자로, 금욕주의자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은둔자로 혹은 금욕주의자로서의 삶을 자랑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의 부활 없이 육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육의 부활 없으면 영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과 육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영생의 부활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구원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오직 영과 육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구원이 있다는, 다른 영생의 방법이 있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헛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이 영지주의적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거짓 교사는 우리를 은밀하게 죄와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유혹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의 늪에 빠뜨리는 것을 마치 바람피는 남자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를 은밀하다라는 이 은밀하게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극단적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에 깊게 물든 거짓 교사들은 은밀하게 성도들과 만남을 갖고 은밀하게 교회의 일원이 되며 마침내 그런 성도들을 은밀한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은밀하게 유혹했습니다. 뱀이 은밀하게 유혹한 방법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부끄러운 몸을 보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것으로 인해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사실을 말했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었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게 하는 모든 죄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은밀한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은밀한 유혹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은밀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은밀한 유혹이 바람피는 남자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의 말은 모두가 사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아주 그냥 커플들이 나오는데, 종편 방송에서 제가 아내랑 잠깐 한 10분 조금 넘게 봤는데 3커플인가 4커플 나오는데 전부 다 바람피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람피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네가 나랑 사귀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명품백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실제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런 유혹의 말, 이런 사실의 말을 다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피는 남자의 죄에 유혹당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나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들어오는 죄의 유혹은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했습니다. 은밀하게 유혹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영원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이니까 더 이상 너는 죄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너의 영혼 구원은 보장이 되었다.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영원한 의인으로 사는 것이니까 부정한 세상과 완벽하게 결별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으로서의 너의 삶을 지켜야 한다. 이 역시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맞는 말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은밀한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은밀한 유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은밀한 유혹에 여러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이런 은밀한 유혹에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말합니다. 이런 은밀한 유혹을 따라 여러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동성애를 인정해 주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인정해 주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교사는 우리 안에 언제나 은밀하게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말들은 한결같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므로 은밀한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는 항상 진리에 대하여 탐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7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는 오늘날 인본주의적 가치와 사상의 종말을 분명히 고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항상 배움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학문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인간의 기원을 탐구하고 우주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본주의적 학문으로 절대적 구원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 밝혀내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인간의 학문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항상 상대적 진리를 추구할 뿐입니다. 이런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절대적 진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진리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탐구해 보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최고의 진리에 대한 배움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은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 학문의 진리는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 진리의 일을 탐구하는 것에 대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직 구원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상대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자 온갖 열의를 다 쏟아부어도 궁극적인 절대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대 진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라고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절대 진리로 말미암은 영생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진리를 대적했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그에 속한 자들의 삶의 결국에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진리는 진리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진리 앞에서 거짓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여기서 하늘은 절대 진리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은 상대 진리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살 수 있고,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직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는 거짓 교사에 속한 헛된 진리를 탐구하는 삶, 거짓 교사에 속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고 흔들리는 삶에서 단호하게 벗어나 오직 진리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